우리가 우리의 몸무게를 달 때는 체중계에 올라가죠. 여자분들은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이 실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몸무게를 다는 것은 체중계입니다. 우리 영혼의 몸무게도 달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몸무게를 달 수 있는 기계가 있을까? 우리 몸무게는 뭐 다 체중계가 있으니까 다 달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의 몸무게를 달아볼 수 있을까? 영혼의 몸무게는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의 몸무게를 다는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시적인 표현, 때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영혼의 몸무게를 달아. 다윗은 시편 62편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막 올려보세요. 9절 말씀에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르는 다윗의 시적 표현인데 저울에 달면 믿음이 없는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저울에 단다는 표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다. 이런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로 대표적인 거겠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욥기 31장에도 주인공 욥은 6절 말씀에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가 자막에는 안 올렸는데 다니엘서 5장 한번 찾아볼래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성경을 좀 잠깐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5장 약 1242쪽에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 유명한 그 말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거기 보면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된 그 유명한 그 사건 있죠. 다니엘서에 거기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헤겔 우 바르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25절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해석이 27절 말씀, 26절에 또 하나의 그 메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헤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때 왕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이 사건 후에 바로 죽습니다. 그 말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0절 말씀에 가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합니다. 그날 밤에 죽습니다. 벨사살이 죽는 이야기. 여기 저울과 관련된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울과 관련된 얘기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 저 중앙문의 그림을 좀 확대한 것이 한쪽에 있는 건데요. 저 이렇게 부채꼴 모양처럼 있는 저 부조판이죠. 예배당 안에 있는 부조 현판처럼 있는 문 위에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저 전체가 최후의 심판입니다.
지난번 본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이지만 유럽의 뭐 여러 많은 예배당에 있는 저런 것들이 다 성서적인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최후의 심판 구조판이에요. 자, 저거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거 뭐 확대해서 네모칸 붉은색 네모칸은 예수님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십니다. 양쪽으로 쫙 있는 그림 이렇게 펼쳐지는데 작은 구조 그 조각은 다 천사들인 것 같고요. 한 가운데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고 우리가 좀 눈여겨 볼 것은 푸른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파랑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예수님 바로 밑에 거기 누가 센터에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쫙 사람들이 쫙 있는 저것이 그냥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서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조각해서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처럼 그렇게 남겨놓은 종교적 유산으로 남겨놓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묵상해 보는 건데 한 번 또 넘겨볼게요. 아까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던 그곳에 있던 것을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 뭔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법정에서 이렇게 있는 무슨 그런 거 비슷하게 저울을 딱 들고 있고 날개 달린 것은 존재는 미카엘 천사이고 그 옆에 뿔난 이상한 존재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나란히 서서 저울을 들고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를 단다.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심판 뭐 그냥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아까 본 것처럼 시편에 욥기에 다니엘서에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 그래서 금방 죽기도 하고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끌어내서 저런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것은 정말 유명한 구조판이고요. 스페인의 미카엘 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저거하고 매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사람의 영혼을 뭘로 표현해 볼까 싶은데 작은 아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단다고 한 거예요. 근데 뒤로 다시 그림을 뒤로 넘겨보세요. 부활한 사람들이 영혼의 저울에 달려져서 심판받고 한쪽은 사슬에 묶여서 가는 것처럼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스페인 그 성당 걸로 넘어가 보면 거기도 보시면요. 영혼의 저울로 달았는데 누군가가 저쪽 한쪽 위에서 사람들을 막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생각되면 천국으로 이렇게 초대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거의 똑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단다는 것. 저울로 영혼의 무게를 단다. 최고의 심판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 달기는 결국은 최고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서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묵상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자꾸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지옥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다 부분적으로 했던 얘기들이지만 이 심판 얘기를 좀 주제화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싶어서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까지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또 철저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본문도 역시 그렇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도 그렇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도 그렇고, 거기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놓은 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은 몇 번 나올 겁니다. 초점을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전도서 12장 말씀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해 놓으셨다 이거. 그러니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것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영적인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맞을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영적인 우리가 영적 추구인데, 신앙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고 그런 건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전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 품에 가는 거니까 육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가서 그런 심판 받을 때가 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을 심판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심판하실까? 그게 중요하죠. 도대체 어떤 일을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첫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 말씀을 또 올려놓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주제, 작은 주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과 계시록 2장을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런 표현이 강조된 표현이 아까 읽었다면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2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각 사람이 한 말에 대하여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행위 그게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듯 또 그런 표현의 말씀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가 행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각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행한 거 뭐 이런 표현들이 더 강하잖아요. 이 행위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숨은 죄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영혼의 무게도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각, 숨은 죄,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2장 16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두 개 올려놓는데요. 자,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마태복음 5장 29절, 28절, 29절 이어지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29절만 읽었는데요. 올렸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속으로 뭔가를 품고만 있는 것도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에서 속으로 아주 좋지 않은 불순한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말씀이 2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을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여기 청년이여 이렇게 얘기해서 청년들에게만 그런 얘기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기꾼들이 혹은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 CCTV가 무서워서 잘 못했네.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도 옛날에는 뺑소니 하면 잘 안 잡혔는데 요즘은 거의 다 잡혀. 과학수사도 있지만 CCTV가 곳곳에 다 있어서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얼마나 또 수사하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정교하게 수사를 하는지 발걸음 하나 그래서 거의 잡아낸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인간의 기술로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앞으로 시대가 한참 더 흘러가도 우리가 아무리 우주 시대를 산다고 그래도 그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일들을 심판하시는가? 크게 네 가지 정도.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어떤 일을?
누구를 조금 더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 그건 분명합니다. 모두를 심판합니다. 우리도 좀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심판은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를 심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 여러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산다. 아까 그 성당 앞 중앙 현판에 있었던 그 그림 하나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메시지로 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신다. 모든 죄인. 여기에는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자, 예수 안 믿는 자 등등 모든 자가 포함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미 앞에서도 이거 본 기억이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여러분 거기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죄인을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원래 심판대는 지난번에도 천사들 때문에 만드셨나 싶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강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도 타락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웠는데 그 심부름꾼들이 중간에 이상하게 꾀를 파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심판 얘기가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 6절에 그 유명한 표현들입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 특별히. 자, 거기도 읽어봅니다. 두 구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요. 자, 거기도 읽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기 두 구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사명을 다음 주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는데 사명과 관련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엉뚱한 데로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네 번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주님이 비유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심판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 이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거기 쭉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어떨까? 결국은 이게 최후의 심판의 결과,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이미 천국, 지옥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오늘 본문과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두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천국, 지옥을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판 문제가 확 도드라져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건데,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그 결과가. 그렇죠? 천국과 지옥. 첫째, 모든 악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당연히 모든 악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계시록에 많이 있고, 지난주 지옥 얘기하면서도 이미 많은 본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나눴어요. 확인했던 말씀들입니다. 또 한 가지, 최후의 심판의 결과, 또 하나의 심판 결과가 남아있는 그건 천국 얘기죠. 믿는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 각자의 상급이 주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본문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본문 일부러 안 올립니다. 당연한 거니까. 천국 얘기할 때도 이미 많이 나눴던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저울을 주님이 들고 계시다면 된다, 이렇게 인정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묵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당연한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